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리가 부처상에 절하고 이런 것만, 제사상에 절하고 이런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더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내 삶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붙들고 인도하고 또 축복하고 그러신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또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모든 게 다 우상 숭배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말하는데, 질문을 하나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나경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나경이 일찍 와서 앞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나경이 나오네 이렇게.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오거든요. 긴장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복잡하니까 뭡니까? 두 가지로.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다. 나경이는 어디? 은혜에 좀 더 가까운. 그래요. 그렇구나. 네. 다들 저를 안 쳐다보면, 원래는 안 쳐다보는데 잘못한 걸 안 쳐다보는 사람을 지켜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때도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또 참 자비가 없으신, 나에게 또 너무 이렇게 진노하시는, 혼내시는 그런 하나님. 또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경이 말대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정말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헷갈리고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단이 그러한 것을 노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을 봐도, 여러분 에덴 동산이 원래는 우리가 살아야 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잘 모릅니까? 원래 우리 집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하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집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맛있게 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데,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곳이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세상을 보면 하나님, 그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을 딱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게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렇죠? 네, 안 가봤으면 모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6일째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도 없을 때 사람부터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도 이제 하나도 없는데 사람부터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못 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드시고 채우시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모든 것을 다 조성하신 다음에 딱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세상 에덴 동산을 딱 봐도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게 원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합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선악과는 선악과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각종 나무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그것만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그냥 이렇게 딱 우리가 놓고 보면 여러분 이거는 유치원생들한테 물어봐도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는 것은 유치원생들한테만 물어봐도 압니다. 이거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 하나는 먹으면 안 돼. 요거 하나 먹으면 정령 먹으면 죽는다. 그게 하나님이 너무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유치원생들도 압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것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꾸며서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다 감추고 이거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은혜롭지 않으신 분인 거지. 뭔가 엄격하시고 제한하시고 뭔가 하나님이 뭔가 축복을 제한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네. 결국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너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작은 어려움들이 이제 생겨날 때, 물이 없고, 또 먹을 게 없고, 길이 거칠고, 작은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거기 있을 때는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랬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크고 단 하나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 몸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몇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나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으신,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거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뿐만이 아니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그러나 어떤 하나 둘의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거나 비교해보면 너무 작은 것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그러한 전략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거절하고 믿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결국 이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알리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도 알리셨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만드신,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여러 번 강조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그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또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리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너희들을 향해서 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아낀다.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보호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알만한 것이 또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또 알려졌다. 그리고 핑계할 수 없다.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이 되면 다른 이제 모든 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또 능력도 알고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마찬가지지만 또 가을이 되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계절 가을이 되면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안 됩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한 번씩 이제 뭐 태풍도 불고 이래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비를 주시고 또 해를 주시고 그래서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까? 이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을만이 아니고 또 봄도 그렇죠. 모든 게 다 만물이 죽어진 것 같은, 도저히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태에서 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생명이 다시 이렇게 생기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러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지 않아서 그렇지, 자연 만물만 봐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상황, 또 우리들의 과거, 또 우리들의 어떤 일, 우리의 삶 이걸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마치 아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가 다 허락되었지만 선악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오해하는 거죠.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먹는 거가 좀 부족하고 또 물 마시는 물이 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이 일, 우리들의 환경, 우리들의 삶을 봐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속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오해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 둘, 몇 가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보다는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엄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분이시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여러분, 이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영광과 그 능력이 가득하고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우리들의 이 삶에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크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기도 원하고 곳곳에 박아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너무 작은 것, 그게 작은 어떤 어려움, 이것만 이렇게 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을 놓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여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걸 보여주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말 알게 되면,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21절의 그 말의 그 뉘앙스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다. 이 말의 그 뉘앙스가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정말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가 아까 찬양하고 경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뉘앙스가 이 말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게 될 때 그냥 그 상태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 생각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게 되는, 내 삶을 다른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내 삶을 채워주고 공급하고 내 삶을 지탱해준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결국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다스림을 허용하고, 이러한 그 상황으로 추락하게 된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그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우리의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이 모든 내 삶을 채우시는 분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뭔가 이 부족함이 있을 때, 채워져야 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생활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계속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여기 이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 않은 하나님이시라고 오해하고 잘못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 삶을 그냥 내 스스로 또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이 내 인생을 붙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완전히 다른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제대로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감사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순환하게 되면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야. 잘못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는, 공급하시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인지 몰랐던 분들도 있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눈을 들어서 이 세상 만물도 보고 또 우리의 인생도 한번 보면서 정말 하나님 좀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볼 수 있기를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감사할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감사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감사할수록 더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그 마땅히 우리가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바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